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물과 제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월부터 계속해서 10번째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 때 부활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배 시리즈는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앞선 시간을 좀 복습을 하면 첫 번째로 예배에 시간을 쏟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1만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1만 시간 채우는데 120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사람 안 변해요. 그러니까 꼭 다른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사실 1시간입니다. 1시간의 예배가 어떻게 사랑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뀌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또 성령을 받고자 하는 내 안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를 결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갈 때 뭐 한 가지는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뭐가 됐던 간에 내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아야 비로소 예배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지요. 다섯 번째로 예수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예수 복음의 삶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그 감사의 완성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상의 소망을 갈무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온전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삶의 예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토요일날 밤새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숙취에 쓰러져도. 그러다가 성령 만나서 변화받아 목사된 사람 제가 아니까. 아홉 번째 로고스로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 설교는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 표정이 썩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구나 다 돈 얘기에 민감합니다. 피 같은 내 돈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초와 비난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아니 나보고 돈을 내놓으라니. 그러니까 돈 얘기엔 다들 민감하고 돈 얘기엔 다들 싫어하고 돈 얘기는 다들 꺼려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되게 결례예요. 너 얼마 버니? 진짜 결례예요. 이거는 상놈들이 하는 짓이요. 양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뭐가 있냐면 원고료를 묻지 않아요. 작가들이.
원고료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를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딱 막상 받고 보니까 야 이거밖에 안 줘? 이런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되게 예의를 따지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헌금 얘기가 더더욱 꺼려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꺼리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해.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순서 가운데 헌금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기원,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찬양, 기도, 이게 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받습니다. 그 받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요.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순서는요. 헌금 순서, 봉헌 순서가 설교 다음입니다. 설교 다음이에요. 그게 원래 순서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이후에 이어서 찬양과 결단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헌금 순서를 앞으로 당겨 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축복,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복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게 예배의 순서죠. 그러니까 헌금은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하기 싫어요. 솔직히. 왜 싫을까요? 단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헌금 혹은 봉헌이라고 하는 이 헌자가 뭐냐면 바치다 나아가다는 뜻인데 솥 권자에 개 견자를 씁니다. 개를 솥에다 삶는 게 바치다 헌입니다. 저는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키운 개를 삶다니. 자기 집에서 키운 개를 먹었던 사람도 있대요. 어떻게 그 똘망똘망한 그 귀여운 강아지를 패가지고 끔찍한 일이지. 그걸 삶아 세상에?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헌금이 이런 거예요. 내 피가 뜯겨나가는 것 같은 거.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헌금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재물, 즉 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재물.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머니. 이 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자,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돈 번 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너에게 준 은혜야.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인 거, 네가 일할 수 있도록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말을 하시죠.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누리는 것이 모두 다 나의 노력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 제가 교양 유튜브에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상하수도 시설을 대더라고요. 상하수도. 왜 상하수도 시설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 써보는 겁니다. 이거 이용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도 있겠지. 애들은 안 이용했겠지. 저 뭔지 아시죠?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아실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 저기 빠진 사람도 있어요. 풍덩하고. 진짜예요. 자, 이 재래식 화장실 보면 더럽잖아요. 안에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굳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상하수도 시설이 얼마나 인류의 위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내가 만들었습니까? 인류의 누적된 지혜가 만든 선물 아니에요? 그 인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거 부정해요. 야,
나는 뭐 있었냐? 나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지 멀쩡한 것들 일도 안 하고 어딜 건방지게 이래 임마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나로서 이렇게 살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적 재물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거죠.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저 마땅이라고 한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저 마땅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의외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너희는 나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 줬다 뺏어요? 너무해. 준 건 좋대. 감사해요. 근데 왜 줬다 뺏어요? 마치 엄마가 용돈을 줘서 딸한테 주면서 1,000원 내놔. 엄마 왜? 10,000원 줬으면 아니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1,000원 다시 내놔야지. 이러면은 그 용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감사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싫어. 왜 달라는 거야? 왜 줬다 뺏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탐심은 뭐냐면 지금 금자에다가 돈 패자를 써서 탐입니다. 탐심은 지금 돈 생각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다 돈으로 보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이건 얼마, 얼마, 돈, 돈의 노예가 된 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고대 설화를 보면 이 탐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이 탐은 모든 걸 먹어치웁니다. 모든 걸 먹어치우다 탐이 마지막에 뭘 먹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먹어치웁니다. 탐심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탐심에 빠져서 망하지 않도록 다시 그것 중 일부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중 일부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저 악한 마귀에게 더러운 것들에게 스스로 망하는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일부 내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소득 중 일부를 드리는 이유는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단 내리지 않고 돈의 유혹에 빠진 채로 그냥 몰라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전값이 너무 엄청나서 너 구원 못 받아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다른 말로 헌금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어디다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7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제물 중 일부는 분명히 제사장들의 먹을거리, 삶의 양식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적은 부위입니다. 진짜 많은 부위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레위기 7장 15절과 22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린 고기는 그날 다 먹으라는 겁니다.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소 한 마리에서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소 한 마리에서. 제가 계산을 보니까 소 한 마리가 600kg 정도 된다고 할 때 먹을 수 없는 게 240kg, 먹을 수 있는 게 360kg입니다. 이 중에서 뼈를 발라낸 순수 고기가 대략 150kg에서 200kg라고 합니다. 고기만 700인분입니다. 근데 뼈는 뭐예요? 곰국 끓여 먹어야지. 그러면 1000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날 다 먹으려면 뼈 고와가지고 1000명을 누가 다 먹어요? 다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 그때 어린 양 한 마리가 모기 불어 죽어가지고 그 양을 해체해서 그날 먹었어요. 남자 7명이도 어린 양 한 마리를 못 먹어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를 이게 한 가족이 소 한 마리 먹겠습니까? 그 마을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제물을 바쳐서 내가 얌얌 꿀꺽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나눠 가지라는 거. 부유한 자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인 겁니다. 본문 27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본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본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헌금은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교회는 헌금의 사용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이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정한 원칙인데 4분의 1은 그 교회 사제를 위하여, 4분의 1은 관구의 교회를 위하여, 4분의 1은 교회 주위의 이웃을 돕기 위하여, 4분의 1은 교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25%는 인건비예요. 25%는 내부 관리비고, 그러니까 건물 관리비고, 25%는 선교비, 25%는 구제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절반은 외부로 보내고, 교회 재정의 절반 가지고 교회가 운영하게 하면 된다. 이게 처음부터 정한 이 헌금 사역의 원칙이죠. 이게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이것까지 되면 은퇴할 겁니다. 나 이거 어떻게 됐든 미련 없이 은퇴할 생각입니다. 난 목회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의 절반은 이렇게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하고 헌금의 절반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꿈 같은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런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같이 힘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래 알았어. 헌금하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즘 현대인의 마음이 돼 보니까 헌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세금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세 전 월 200만 원을 받는다. 그치면 세금으로 약 20만 원을 떼어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등등 해가지고 최소 10%를 떼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더 많이 떼어가죠. 일단 말을 들어 제가 월 1000만 원을 번다 라고 치면 월 1000만 원 중에서 약 240만 원인가요? 그게 다달이 세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죠. 세금 폭탄.
이미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11조를 하라고? 엄모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이라고. 저 같아도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나 10일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일인데 그때 이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을 부동 돌리는 거예요. 그때 400 몇십 분 같은 돌리고 월 75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겨울에는 여러분 겨울에 배달 음식 시키지 마요. 진짜 라이더들 죽어요. 정말 라이더들을 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라이더 해봤거든요. 나도 라이더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요. 그때는 막 지금처럼 요즘 라이더들은 막 이거 쓰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칼바람 맞으면서 하는데 막 얼굴은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손은 막 끊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는 비 올 때는 신문을 다 일일이 비닐로 포장해야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기계가 해주는데 그렇게 싸가지고 돌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워커힐 올 때 바로 앞에 그 속도 방지턱이 있어요. 그 고가다리 밑에 거기를 덜컹 하는데 이 끈이 풀리면서 신문이 쫙 밑으로 쏟아지는데 그때 옆에 차 다녔으면 나 뛰어들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꼭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신문 한 번씩 훔쳐가. 정말 그때 새벽 5시에 아직도 기억나요. 막 그냥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생각해보면 좀 죄송하긴 한데 나보다 그래도 도둑놈이지. 70 넘은 할아버지한테 막 그냥 쌍욕을 날렸어요. 새벽 3시. 제가 목소리 엄청 커요. 아시겠지만 아파트 한자 쩌렁쩌렁 울리도록 20분 동안 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막 분이 찼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층 넘는 아파트든 계단으로 신문 배달했다간 무릎 아작납니다.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앉아가지고 쭉쭉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냅으로 탁탁탁.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일찍 출근해요. 새벽 5시에 출근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내가 엘리베이터 늦게 내려오니까 문 아직도 기억나. 8층에서 문 열리자마자 야이 삐삐삐 개삐삐 빠삐삐 빠삐삐 해서 8층부터 1층까지 욕을 하더라고 나한테. 와, 그 20살짜리가 그 욕을 먹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2시간을 울었어요. 2시간을. 울면서 돌렸어요. 울면서 이러고 신문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75만 원이에요. 피 같은 내 돈이에요. 피 같은 내 돈. 피 같은 내 돈. 으아, 피 같은 내 돈. 드디어 이거 가지고 뭐도 하고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참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아멘. 3인을 고민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근데 그때 제가 신문을 배달하고 나서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설거지를 하면은 밥을 3끼를 줬기 때문에 밥 3끼를 먹을 수 있으면 뭐 한 달은 버티겠더라고. 뭐 그래도 누구 만나는 사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니까 그래 기숙사 살고 뭐 밥 3끼 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그때 대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신세를 졌던 그 상가 지하교회의 목사님께 그냥 헌금함에 넣어두고 그냥 도망쳤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너무 돈 아까워가지고 그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쯤에 저희 과 대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결아 너 장학금 나왔어. 왜? 학기 중에 무슨 장학금이 나와요. 학기 초에 나와야지. 중간고사 끝난 때였단 말이에요. 얼마? 75만 원. 정확하게. 여러분 장학금이 무슨 5만 원 단위로 끊깁니까? 10만 원 단위로 끊겨야지. 정확하게 75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첫 열매를 바치는 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주신 경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좀 하나님께 목돈을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4년 동안 적금을 들여서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하는 것보다
정말 그냥 아유 하기 싫어 하는데 순종하니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해요. 근데 전 분명히 그걸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목사 지금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제도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헌금 상한제입니다. 앞으로 한 가정당 연간 200만 원을 넘는 헌금은 못합니다. 하려면 저한테 허락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200만 원에 근접하면 제가 전화 드릴 겁니다. 이제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요. 왜 200만 원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정 헌금하고 절기 헌금 조금 하면은 이제 대충 한 100만 원 좀 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200은 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목사님 그래 나 11조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목돈을 모아보세요. 목돈을 모아서 그 목돈으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캄보디아에 우물 파는데 1,500만 원 정도 들고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지금 시세가 좀 바뀌었겠습니다만 저희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단독 건물 짓는데 3천만 원입니다. 한 가정이 10수년 동안 혹은 오랫동안 모으면 3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가정의 이름으로 모으셔서 가정의 이름으로 제3세계의 교회 세우세요. 의미 있는 데 사용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그 남편분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그 암 뭐라고 합니까? 걸리면 나오는 거 보상금인가? 진단비? 진단비로 캄보디아에 우물 파셨어요. 그 남편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교회에 헌금하지 마시고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큰 목돈을 꼭 해보십시오. 자, 상한제가 있으면 하한도 있겠죠? 최소. 여러분 최소 헌금 얼마 해야 됩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밥을 먹으면 보통 차는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차 한 잔 대접해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정도 액수는 헌금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차 한 잔 얼마예요 요새? 스타벅스 너무 비싸. 폴바셋? 너무 과해. 그렇다고 메가커피라고 하니까 좀 너무 싼 것 같아. 적당한 게 생각났어요. 어디? 이디야. 3,000원. 그래서 헌금 최저 3,000원은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어도 3,000원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 3,000원, 연간 최대 200. 응? 이거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구간에 도달한 분들은 전화 드릴 겁니다. 그만하시라고. 나머지 분들은 허락받고 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꼭 이렇게 헌금을 교회에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목돈을 모아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재미도 있지만 유혹도 돼요. 이게 액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꺼냈으면은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사고 이렇게 유혹을 꼬작꼬작 이겨내면서 수년 동안 모인 걸 딱 드렸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다니까요. 꼭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떼어서 보관해 봅시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오롯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돈의 노예는 곧 세상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는 곧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살면 결코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림으로써 돈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절제와 절약의 미덕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올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